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이 앞뒤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또한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이름에 합당하신 마음을 누리며 거룩한 도시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쓰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사자같이 크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사자같이 크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시오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문에서 유래고 그에게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강하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강용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PPT 가사로 있어서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앵콜하면 한 번 더 할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한종 강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적되며 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상태였었는데 주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장차 사후에서도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육신과 영이 애통하며 살지 않고 저희가 사후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영유아들은 언약된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해 보시고 장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삶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일들이 있사오니 또한 저희들에게 그 일들을 잘 각성하고 생각하게 하시어 실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평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긍휼하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사옵나이다. 영아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도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때로는 영육간에 저희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네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날 잊지 않고 예배드리오니 온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하는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저희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을 나누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성석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석교회와 함께 가정을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한 우리 성도회들까지 한 마음으로서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사옵나이까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사옵나이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간 영혼들이 부르심을 입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남은 여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어 장차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한 학교를 안에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사오니 우리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그런 걸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거룩한 사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저희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큰 뜻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가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드러내는 우리 송석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의 속사정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 송석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를 바칩니다. 이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한종 강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밟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론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강도사님이요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군 훈련 돌입한 우리 김성인 우리 아들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군복무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헌사년으로 수고한 후경아 집사님과 우리 유빈이 우리 윤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아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몇몇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되어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경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 있겠습니다. 신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영
네. 박수를 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 우유부단함.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번복되는 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판단, 지혜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장착되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진리에 부합하면 합당한 것이요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합당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성경도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평등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가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위대하다.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앞부분 말씀이 아니라 뒷부분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곧바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세게, 상당히 세게 여자를 비하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드러난 여자 성도 있죠. 여성도들이 문제를 좀 일으켰거든요. 그 여성도들의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성경이 여성의 인격을 폄훼하였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로서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라는 말과 보십시오. 똑같다란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는 동일한 인격체를 갖는다, 인격체를 갖는다는 뜻이지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고 남자 같은 여자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격이나 어떤 기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기호로 볼 때 충분히 남성이 여성적일 수 있죠. 또 여성이 남성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변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언급하고 있으니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녀가 똑같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동성애는 분명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물론 동성애 이후에 회개를 하면 우리가 다른 여타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정죄되는 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도 비정상적인 행위다, 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적인 요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여성도가 편하겠습니까? 남성도가 편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보다 남성 성도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럼 제가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우린 그것을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학생 중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적인 기호 혹은 편안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동성애가 갖는 동성으로서 갖는 편안함과 친근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과도하게 억측하여 생각할 때 오히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 정체성과 동성으로서의 친근함을 구분하여 이해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어떤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명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송석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로 둘 때 우린 최대한
정확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바울의 수사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 사도 바울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나 왜 한 가지 동일한 멋진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에 그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여러분들이 만약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또 10중 8구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저보지 마시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욕심이 참 많은데요. 또 교만한 사람이 있죠. 또 남과 자신을 그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등감을 쩔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진다. 또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둠침침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도무지 관심 갖지 않는 것이죠.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럴 경우 10중 8구 넘어지더라고요. 예민해지더라고요. 까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같이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나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낸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 종파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에 그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색다르게 표현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노력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고결함, 고통도 있겠지만, 그리고 헌신, 그리고 무궁무진한 어떤 사랑과 기쁨을 복음을 위한 수고로 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 모든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처럼 큰 기쁨과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있죠.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서교회처럼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누구처럼 대했다? 14절 중간에 천사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이 바울이 그때 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불가피하게 예정보다 그 이상으로 오랜 기간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심을 다하여 바울은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정성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정성에 감복하였고 이에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변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질된 거죠.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순간에 변질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은 어쩌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수소문을 하여서 알아보니까 저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가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판을 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짓 가르치며 갈라디아 교회에 횡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짓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들을 흔든 거지.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거짓된 말을 옮기니까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갈기갈기해진 것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거짓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저들이 열심히 거짓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짓 교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서 있는 송 목사라는 사람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저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우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도 눈을 잘 안 마주치는지 아세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될까 봐. 그리고 그 찬양 가사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인정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도하심을 믿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고 그러는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돌아와. 어서 빨리 돌아와 라고 당부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말씀이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근황을 듣고 의욕이 있어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욕이 의심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당신들이 이렇게 변질을 되고 말아서 내가 너무나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라니. 그렇게 잘하던 너희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난 너무나 깜짝 놀라서 황당하다는 거예요. 전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공감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서은경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재 찌는 찜통 같은 그 서재 그 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종종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때 뭐 휴대폰, 카톡 이런 게 없었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한 땀 한 땀, 그렇게 필자가 좋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한 땀 한 땀 편지를 쓰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몇 분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척 눈물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노력하지 말자. 그때 다른 얘기,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는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뒤로 당신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이어령 박사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그와 같이 변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네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헬레니즘 문화에 빠지게 되어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 말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 자신도 말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낮과 밤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성이 자신을 지배하지만 밤에는 영성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영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성과 인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자라지 않으면서 인품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고, 인품이 자라지 않으면서 영성이 자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관념으로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넣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려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그림인지 옳지 않은 그림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답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는 사람, 주님의 손을 차갑게 거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고 그 위에 세상의 악취와 정욕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여서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형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예배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은 없으며 청소 후에는 피자와 음료를 나눌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이며 특별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 5월 12일에 주일학교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게임과 바비큐 파티도 있으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뭇 어른을 섬기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5월 26일 예배 후에 전교인이 근방으로 소풍을 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10편 23편 할까요? 네, 없으시면 10편, 23편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송이 덜 되신 분은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목사님 버벅거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전에는 정령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반드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우리 뒤에 성도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합당한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